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 신약성경책으로 199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자, 오늘 귀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은요, 우리 블라디보스톡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 신학생들을 많이 키우세요. 아까 들어보니까 매달마다 2주 동안 이렇게 신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먹고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시는데,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증거해 주실 겁니다. 우리 나오실 때에 우리 할렐루야로 박수로 환영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귀한 예배 시간, 아주 좋은 행복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러시아 분들이 나오셔서 잘 못 알아들으셔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한국말로 열심히 외워서 찬양을 부를 테니까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러시아 말로 하라고 그랬더니 러시아 말로 하면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냥 한국말로 외워서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잘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박태남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친구로 주셔서 저는 행복합니다. 그러나 아마도 여러분에게는 나쁜 목사님일 것입니다. 늘 자리를 자주 비우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어제 출발하기 전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쁜 목사라고. 그러나 여러분은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좋은 목사님을 보내주신 것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은혜 입은 하나님의 성도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박 목사님 오늘도 먼 길 떠나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보다 못생겼어요. 작고 왜소한데 그의 열정은 저보다 100배 더 많은 것을 볼 때마다 늘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목사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예배하고 싶지만 예배할 수 없는 수많은 백성들이 열방 가운데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가운데 기쁨과 참 행복과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3일 전에 광주의 호남신학대학이라고 하는 곳에 선교사님들이 누워 계신 묘역을 학생들과 함께 방문하고 이곳 서울까지 올라왔습니다. 광주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 묘역만 보고 서울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에 사는 신학생들이지만 한국의 교회의 뿌리가 믿음의 오늘의 모습이 이 땅에 묻혀진 선교사님들의 핏값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오늘 양화진에 가도 선교사님들이 누워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러한 핏값으로 계속해서 성숙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온 지 태어난 지 3일 만에 하나님의 품으로 간 자녀도 있었습니다. 한 달을 살지 못하고 천국에 입성한 아이도 있었습니다. 1년을 지내지 못하고 짧은 시간을 한국에 선교사로 머물다가 하나님 앞에 간 선교사님도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한국교회가 어수선한 것을 우리는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 전에, 말씀 전에 사도행전 6장 말씀부터 보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 사역자가 소개되어집니다. 말씀이 필요할 때에 말씀에 전무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다른 내가 필요한 사람을 세우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스데반을 비롯한 많은 집사님들이 세워지는 성경의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나는 너를 통해서 지금 내가 있는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보이지 않는 넓은 땅, 복음이 필요한 저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할 것을 예수님은 명령하신 곳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명령한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실행되어집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고난에서 복음이 있음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많은 하나님 사용하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저는 중국에 10년 정도 선교사로 1990년대에 머문 시간이 있었습니다. (1999년도에) 저는 72명의 가족들과 함께, 그 가족 안에는 저희 부모님, 저희 부부, 저에게 주신 두 아들 포함해서 72명의 함께하던 가족들이 감옥에 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저희 선교사역의 큰 행복과 큰 기쁨이었습니다. 저희 사모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옥에 누워 있으면서 일주일을 단식하니까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행복합니다. 이제 밥을 안 해도 되고 청소를 안 해도 되고, 저 중국 사람, 북한 사람, 조선족, 저 사람들을 섬기지 않아도 되니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진솔한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힘들 때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저는 여자보다 약한 존재 남자이기 때문에 주는 밥을 다 먹었습니다.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저는 감옥에서 나와서 사모의 이 고백을 듣고 조금은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여자는 죽음을 각오하고 단식하면서 하나님, 나는 행복합니다. 이제 이 자리를 떠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고백했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내가 북한에 끌려가지 않고 어떻게 잘 먹고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창피함을 느끼지만 그러나 저는 행복합니다. 그 이유는 나는 그렇게 부족하고 창피한 존재지만 그 일로 인해서 지금 중국의 전역에 수많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2명의 신학생들을 이곳 한국교회를 방문하는 이유가 있다면, 이들이 제가 러시아를 떠난다 할지라도 이들의 선배와 앞으로 공부할 이들의 후배와 함께 이들이 러시아를 책임졌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한국 교회를 보여주고 싶어서 오늘 이곳에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8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저 스데반은 마땅히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존재라고
사울은 고백합니다. 오늘 이 사울의 고백은 그대로 실천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살았던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은 돌로 맞아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한 것일까요? 그 결과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명령했던 그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도 변해서 9장 말씀부터 보면 그는 복음의 증인으로 바뀌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이후에 보면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를 비롯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움 가운데서 시작되어집니다. 한국 교회도 그렇게 시작되어졌습니다. 저는 나라 떠나서 30년 외국에서 러시아, 중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보는 각도가 조금은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가 한국을 위해서 어렵다 고민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제2의 한국교회를 사용하실 부흥의 성장기를 주실 것을 기도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약속한 것을 한 번도 어기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인류의 모든 돌아가는 열방의 움직이는 모습들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정치적인 것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움직이는 정세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35년째 한 방향을 정해서 선교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중국 선교도 북한 선교 때문에 나갔던 사람입니다. 지금 러시아 땅에 가 있는 이유도 저 북녘 땅 내민족 2,500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때문에 나가 있는 선교사입니다. 저는 북한을 알지는 못합니다.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러나 현장 가운데서 북한 사람과 함께 살며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전에, 예배 전에 우리 김 목사님이 중국을 통해서 북한에 복음을 전해지는 일, 한국을 통해서 북한에 복음이 전해지는 일, 막히고 있는 것을 걱정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를, 길을 여실 것을 분명히 기도하며 생각합니다. 지금은 막히는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통일은 어렵지만 남북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지금 정권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때가 되어졌을 때에 인간을 통해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지금 닫혀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더 멀리 넓게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도로가 열리고 기찻길이 열리고 비행기가 저 북녘 땅 상공을 날아가는 그 시간, 복음도 함께 그 통로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한 번도 쉽게 간단하게 고난과 고통 없이 이루어졌던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을 사용하시기 원하셨지만 그는 희생 제물이 되어졌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그렇게 다시 한번 사용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아니라 그 고난 이후에, 십자가 이후에 새로운 복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국교회는 교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저 북한의 새로운 교회를 위해서, 새로운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지금 분명하게 마무리하고 꿈꿔야 할 때인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저 북녘 땅 내민족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헌신하고 기도했는데 이제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에 스데반이 됐든 빌립이 됐든 사도 바울이 됐든 그들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 때에 한국교회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1절 이하의 본문에 땅끝의 개념을 저는 저 북녘 땅 38 이북에 러시아와 중국을 국경하고 있는 저 함경북도 끝까지 그 땅을 저는 개인적으로 땅끝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계 열방 가운데 170개국이 넘는 많은 나라에 2만 8천여 명의 선교사님을 파송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그 일도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 2,500만 내민족이 있는 북한을 땅끝으로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먼 곳이 땅끝이라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내민족이 머물고 있는, 저는 고백합니다. 저 북한 사람을 도왔다라는 것 때문에 10년의 중국의 삶을 모두 잃어버리고 두 아들까지 수갑을 차야 하는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입니다. 저는 저 북한을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충청남도 홍성 사람이기 때문에 저 북한하고는 연고지가 단 한 곳도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김일성과 김정일이와 김정은의 저 김씨 가문을 미워하고 저들을 심하게는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와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저 2,500만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5천만이 살고 있는 여러분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2,500만 저 내민족도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북녘 땅의 구루터기에 교회와 성도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증언합니다. 중국에서 그리고 러시아에서 그곳에서 복음을 소유했던 사람들을
저는 직접 만나고 살았습니다. 밖으로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아직도 그루터기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어떤 정권인들 관계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든 트럼프 대통령이든 그 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통해서 만지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러시아에서 계속해서 중보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김정은을 고쳐서라도 사용해 주옵소서. 미움과 질투 속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5번째로 6월 5일 날 새롭게 교회를 헌당하는 교회가 김일성이 그곳에서 4년 동안 살았던 집입니다. 김정일이가 그곳에서 1942년도에 태어난 집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방송이 밖으로 나가서 내가 러시아에서 추방돼도 저는 별로 그렇게 두려움이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중국 10년 사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은 쫓겨났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런 두려움은 없습니다. 제가 떠난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보다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선교사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6월 달에 오픈해서 예배하려고 하는 교회는 오픈할 수 없는 교회와 장소입니다. 왜? 북한의 김시문중은 백두산의 혈통을 받았다고 그렇게 선전하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합한 말과 합한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스데반이는 돌에 맞아 죽었는지 몰라도 그의 고난과 순교는 또 다른 열방의 복음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축복이 한국 교회를 뒤흔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정치적으로 어느 편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은 호남과 영남이 싸우는 시대도 아닙니다.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싸우는 한국입니다. 이 일을 한국교회가 기도함으로 중보함으로 교통정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주권을 통치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지면 선교사들이 선교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분명히 고백합니다. 아무리 선교사가 똑똑하다 할지라도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한국교회의 기도와 물질이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마지막 남은 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것이 이곳 베델교회의 마지막 사명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조금 전에 스리랑카가 1% 말했는데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0.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게는 50%가 넘습니다. 러시아 정교회라고 하는 캐톨릭과 분쟁 가운데 생겨진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가 깊은 뿌리와 자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는 러시아에서는 이단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신천지와 똑같습니다. 구원파와 동일합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러시아 정말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지만 바른 복음 가운데 있지 않은 저 러시아 땅에 새로운 복음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 오신 분들도 그렇게 여유롭지 않습니다. 이단의 한 종파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이는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이들은 실제적으로 교회를 담임하고 담당하고 있는 사역자들이 이곳에 오셨는데 오늘 이들이 함께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가 혹시 기억할 수 있다면 첫째는 저 북녘 땅 2,500만 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능하다면 러시아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 러시아는 많은 혼탁함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정권을 잡은 푸틴이라고 하는 대통령 강한 모습으로 과거에 우리나라의 어려울 때 모습을 기억하면 됩니다. 30년 정도 민주화는 돼 있지만 민주화돼 있지 않은 아직도 사회주의 속에 있는 어려운 국가 형태이기도 합니다. 그곳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은 지금 작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저들의 복음으로 회복시킬 수 있음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오늘 열방을 꿈꿔가는 베델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습을 지금도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며 특별히 북녘 땅 2,500만 내민족을 복음으로 회복시킬 것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저희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델교회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박태남 목사님 먼 길 떠나가 있는데 저 아들의 열정을 하나님 받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